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병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기의 윗자리와 배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그들은 말은 잘하고 말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분명 3절 후반부에도 예수님이 그들은 실제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본 뜻은 단순히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라고 했으면 그 말씀과 이 말은 이를테면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들이 말하는 것, 이것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자, 근데 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했느냐면 그들이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리고 잘못 해석되어진 그 내용 갖고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들은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어떤 실제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말만 번들어야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일단은 이들의 말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 자체는 내가 인정한다.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라 말부터 일단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어져서 잘못 해석하고 그에 따르는 행동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4절부터 나와요.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거운 짐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져서 더 어렵게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오해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심이 원래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짧은 세월이지만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구속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그 해방의 기쁨이 뭔지 몰라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짐이에요. 멍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얻고 그냥 억지로 교회 나가는 거고 교회 또 안 가면 또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가고 싶지는 않은데 가야만 될 것 같은 이 신앙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예요. 학자. 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대한 이 짐을 사람들이 짊어지고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 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짐에 대한 부분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이 부분과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자,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오라고 그러죠? 예수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모습과 한 번만 비교해 보십시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께만 오면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벼워지고 그래서 쉼을 얻는구나 라고 오해하는데 그것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오해입니다. 사실 어디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짊어주시는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소개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주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비춰보세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너희 몸이 쉼을 얻을 것이야 내게로 오면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했지 우리가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또 한 번만 더 해석해 보세요. 내게 와서 배우래요. 내 멍에를 매래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 사는 자체가 힘든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멍에를 하나 더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산술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거운 짐에 짐 하나 더 있어요. 멍에가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가벼워요? 힘들죠.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 바보세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야 내가 하나 더 줄게. 가벼웠지?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뒤에 또 그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난 너무 힘든데 내게 더 멍에를 더 쥐어주는 거예요. 이건 산술적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멍에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걸 골고다 언덕까지 다 메고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야 네가 대신 매. 그래서 그 시몬은 무슨 죄가 있었어 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 정도로 무거웠던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앞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짐의 무게나 고통이 가벼워서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지는 마음의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그 온유와 겸손의 그 마음의 근거로 인해서 내 무거운 짐이 이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와서 야 내가 짐 다 대신 져줄게. 야, 내가 너 여기서 하나만 내가 더 줄까? 그럼 네가 더 가볍겠지?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그 응답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네. 환경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 이를테면 물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면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니까 내 짐이 더 이상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인생의 억울함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짐조차도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인생의 멍에조차도 이제 달개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억울한 곳이 많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의 은혜를 알게 되자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만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온유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죠.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다툼과 시비를 일으켜서 그들을 더 쉽게, 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시켜서 신앙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제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옥새를 걸어가지고 옆에 지체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유해야 하고 성도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롭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아요. 말씀도 그래요. 근데 왜 안 돼요?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5절,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자, 온유와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지 않고 어떤 형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5절,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기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를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경문띠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이 말씀의 근거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또 정확히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실제로 팔에 메고 다녔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을 새겨서 내 팔뚝에 차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주 목적,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행동과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들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적처럼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붙여놓고 다니면 그 말씀처럼 사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아니 그 모습이 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형틀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옷수를 길게 달고 이런 이 말은 민수기 15장의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에 단에다가 옷수를 달게 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한 건데 이들은 단순히 옷술만 길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습이 나 신앙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잘 보여? 나 지금 다 붙이고 다녔지? 나 옷술 길지? 나 경문띠 니네보다 넓지? 나 이런 사람이거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어이없는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본문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말하죠. 위선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교심이 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제가 가끔 설교 중에도 질문을 하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율법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에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래서 찾는 것이 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찾았더니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 않아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감사를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지 늘 감사하며 찬송을 왜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주께 받은 그 사랑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 나를 계속 구원해 주신대요. 근데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아주고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참 머저리같이 형편없이 정말 자랑할 것도 없이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용서하신대요. 이런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붙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강조되면 항상 감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고 뭐로 변질되냐면 자랑으로 변질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은혜 받고 감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는 것은 은혜의 반대말이에요. 왜냐?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다 내가 지금 특히 받고 있는 거 내 경험이야. 내 재물이고
인맥이고, 여러분 이게 자랑이거든요. 자랑. 근데 주의 백성은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주의 은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예배 전에 인사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단순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일정의 어떤 멘트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 삶 그 자체가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내 마음에 담아서 내 모든 한 주간의 삶, 주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할 것이 없어지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잘못된 풍토 중에 하나, 학벌 중심. 이력서 내면 지방대에 주시는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는 이 문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소설가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영문과를 나왔어요. 영어 회화를 잘했고 발음도 좋아서 영어 회화 테이프를 제작하는데 오디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발음 다 오디션한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분이 합격돼서 이제 며칠 뒤에 녹음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원고 받고 연습하고 이제 갔는데 녹음을 한 지 5분 만에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이력서를 냈는데 그 이력서에 지방대 영문과를 졸업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이 캔슬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분의 외부 강의 일정도 다 취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업을 접고 소설가가 되신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학벌 숭배의 이 풍토의 배후에는 사실 자랑과 교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사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다 자기를 높이고 남에게 높임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회.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평가와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런 것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그 풍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질로 가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모든 것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며진 말과 행동부터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사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를 들으셨어요. 8절, 9절, 11절까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너희들은 이런 용어로 불리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선생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우리의 랍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사람 앞에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 눈 앞에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 펭귄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다 아는데 제가 동물을 참 좋아하는 목사라고. 펭귄은 조류입니다. 조류. 새라는 뜻이죠. 새. 이런 펭귄이 납니까? 네. 그래서 펭귄은 날지 못하는 새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펭귄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펭귄은 바다를 나는 새입니다.
독수리가 바다를 날 수 있나요? 몰라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툼과 시비로 얼룩전 인생을 이제 우리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그 열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펭귄이 하늘을 날지 못해서 나는 이제 굶어 죽겠네, 먹이도 못 잡고 포기하면 그 종은 멸종이 됐을 겁니다. 아, 내게 주신 신체적인 구조가 이 바다를 날게 하셨구나. 내게 주신 길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 때문에 위선을 떨지 말고 높은 자리와 명예를 탐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누구 아빠는 얼마 벌어오고 얼마나 집에서 설거지도 많이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네. 남자들 정말 기분 나빠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야, 누구 엄마는 야 뭣도 할 줄 안다더라 하면 비교하지 마세요. 그 여자랑 살지 왜 그 여자랑 살고 있어요? 비교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태도는 이거예요. 우리 복음성에 있는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것만이면 충분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강조되지 않는 것은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교회 어디서든지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형제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라떼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노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형제 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의식의 핵심이 뭐냐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자, 우리 몸이 아파서 물론 이제 정형외과나 뭐 부러져서 이런 병원 말고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픈데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래서 병원 갔을 때 제일 먼저 검진하는 것은 체온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체온이 높느냐 낮느냐 이걸 체온 체크합니다. 감기 걸려도 여러분 제일 먼저 체온 체크할 겁니다. 우리 적정 온도가 있어요. 우리 체온 36.5도. 그래서 37.5도 넘으면 이제 고온으로 차가워요. 1도만 올라가요. 제 손이 체온계입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팠을 때 딱 되면 38도 되면 딱 맞아요. 39도 그러면 딱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0.34 이 정도. 정확히 맞춰야 돼요. 체온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당된 에너지로 소비가 된다는 거 말합니다.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도 곧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몸의 온도가 있듯이 마음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 주의 백성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마음이 뜨거우면 큰일 나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또 마음이 너무 차가워져도 문제예요. 너무 냉철한 인간이 되거든요. 가장 적절한 온도가 있어요. 그게 따뜻한 마음. 봄바람이 만물을 소생시키듯이 따뜻한 마음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으로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말과 미소가 나오고
또한 따뜻한 눈빛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꾸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형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학자라고 했어요. 율법 전문가입니다. 율법 잣대를 비춰보니까 저놈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 잣대로 보니까 늘 일주일에 몇 번도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기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들 어떻게 여러분 비난합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같이 저 참기처럼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하죠? 알지요? 금식하죠? 이렇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은 그 은혜 붙들고 그 은혜의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내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율법의 수많은 규례들로 무거운 짐들을 이제 내려놓고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떠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 속에서 경쟁과 다툼과 시비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길을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